이 이제 5가지 요건을 잘 살피면서 고백 성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고백 성사의 5가지 요건 일일이 안 씁니다. 5가지 요건입니다. 고백 성사의 5가지 요건. 1. 성찰. 따라합니다. 성찰. 반성. 따라 하시면서 쓰세요. 1. 성찰. 반성. 2. 두 번. 2번째. 통회. 가로하고 뉘우침. 따라 하시려니까요. 통회. 가로하고 뉘우침. 2번입니다. 3번 결심. 결심. 그 다음에 4번째 고백. 또는 고해. 고해. 그 다음에 5번째 보속과 사죄. 보속과 사죄. 보속은 이제 일단 설명을 조금씩 드릴 텐데, 보속과 사죄, 사죄형 해도 되고 사죄까지 해도 되고. 자, 이제 첫 번째, 이 5가지 요건이 이루어져야 고백 성사가 되는데, 반성,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성찰하는 겁니다.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 대단히 1번입니다. 1번. 성찰, 반성. 돌아보면 아, 그때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 그것이 좀 내 잘못이었어. 두 번째, 통회, 가로하고 뉘우침은 맞아.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또 하느님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사람은 또 내한테 얼마나 그랬을까.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통회, 뉘우침. 하느님께 눈을 비친 것. 또 이웃에게 또 실제적인 잘못된 해를 입힌 것. 혹은 뭐 돈 관계였던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아니었어. 이건 정말 미안해. 세 번째 결심은 가로하고 어떤 때는 정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로하고 결심과 같은 말입니다. 정계. 마음을 정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정계. 그래서 결심.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노력해봐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고백과 고해.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고백, 고해.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백소에 들어오면 이제 신부에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소는 우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칸막이 고백, 칸이 막혀있는 고백, 칸막이 고백이라고 하고, 또 2번째는 상담 고백, 툭 트인 장소에서 고해소, 상담 칸막이 고해소가 있고, 상담 아니면 툭 트인 개방돼. 크게는 2가지로. 칸이 막혀있는 고백소. 보통은 이제 우리 본당 같은 데는 칸이 막혀있지만 아주 밀폐된 건 아닙니다. 반 칸막이죠. 우리 본당은. 앞에 여기 신부가 앉아있으면 여기에 또 칸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뭐 보려고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쪽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이 칸막이는 완전히 벽으로 막힌 칸막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이나 반 칸막이 고백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가까이 할 수, 얼굴을 안 보는 정도 칸막이는 반 칸막이고, 지금 상담은 마주보고 하는 상담처럼 제가 고백 전사인데 신부님 상담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주 이런저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친숙하고 여러분들이 고백 전사에 익숙해질 때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담 고백하겠다고 덤비면 이건 골치 아프고, 평소에 다른 시간에 신부님과 약속을 잡아서 와서 상담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형태로 고백을 하는 게 좋은가? 자, 고백을 하되 1번, 작은 1번입니다. 보안에 솔직하게 씁니다. 솔직하게. 따라 하시라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간단 명료하게 세 번째 겸손하게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은 너무 겸손한 걸 같아요. 따라하라고 해요. 하다가 안 하고 또 안 하고 솔직하게 간단 명료하게 겸손하게 이게 고백 성사의 고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솔직하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고백하러 들어온 사람이 뭐가 어물어물하고 꽈배기 공장 가듯이 빌빌 털고 말을 살살 돌리고 이러면 짜증나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술 먹고 실수해서 바람 피웠습니다. 아니면 남의 여자나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이 밖에서 잤습니다. 밖에서 잤대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 밖에서 잤대. 여름에 어디 휴가 갔어 뭐 텐트에서 잤다는 얘기지. 술 먹고 나서 계속 꽃장면이니까 마누라가 문을 안 열어줘서 아파트 바깥에 문 바깥에서 잤다는 얘기지. 이게 소위 말하면 외도했다라고 얘기하면 아랑을 피웠다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묶어요. 빨리 끄세요. 가감수 놓지 말고.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솔직하게. 고백소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어물어물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빙빙 돌려서 하는 시간 낭비. 신부가 누구냐? 이 신자서요. 이 신자 귀신 신자에 아비 붙자를 써요. 귀신 앱이라고. 신부는 귀신 앱이라니까 딱 들으면 벌써 다 알아요. 수십 년 살았고 수십 년 들어온 얘기인데 거기서 무슨 똥폼을 잡기는 그냥 바람 피웠습니다. 아니면 뭐 누구 돈을 떼먹었습니다. 뭐 하니까 진솔하게 솔직하게 해야지. 솔직하게 빙빙빙빙 꽈배기 공장 뭐 직원으로 일했는지 빌빌 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그냥.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자기가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딱 하면 다 알아듣는다니까. 소설을 써요. 아주 수필을 쓰고 앉아있어.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뭘 맡고 있는데 어쩌고 등등등등. 근데 수필을 쓸 일이 뭐 있냐고. 그냥 단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만 딱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신부님이 알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라. 질질 끌지 말고 살 붙이지 말고 신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좋은 말 어떻게 끌어다 붙여다 걱정하지도 말고 솔직하고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 안 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욕하고 아니면 지 마누라 욕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고백 정도냐고. 자기 죄를 고백해. 자기 죄를 겸손하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전주교 신자들 중에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걸 못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게서 교리를 받았으니 앞으로 고백 행사 볼 때 이 시킨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99%짜리 신자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실 거고 신부는 여러분들의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 성사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줘야 할 것은 이 고해소 안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군가? 판사, 심판자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판사는 하느님이고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판사, 일종의 이건 재판이거든요. 고해소는 일종의 재판입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요건이 구성이 돼야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재판에서 판사는 심판하시는 판사는 하느님이시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나 이런 쪽에서 우리 보고 왜 인간이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얘기거든. 이 성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느님이 이 고해소 안에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입니다. 신부는
듣는 역할을 하는 이 신부는 BCAB는 바로 여러분들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근데 가끔 신부가 여러분들의 죄를 못 알아들어서 되묻고 할 수는 있지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알고 인식시켜주기 위한 변호사가 바로 요 신부의 신부. 그러면 검사는 누구냐? 여러분이 바로 검사예요. 바로 죄 지은 사람이 바로 검사고 고백성사 보는 사람이 바로 고해의 성사를 본 고해자가 바로 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죄인이면서 바로 검사랍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인 신부가 오죽이나 여러분을 잘 조율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잘 관계를 회복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변호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이런 쪽에서 우리 상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에요. 거기서는 개신교에서는 통회에서 끝납니다. 통회. 자기 반성을 하고 가슴 펑펑 치고 내가 이거 하면 그걸 끝이라니까. 여러분들 그쪽에 좀 거쳐오신 분이 계신 건 몰라도 저는 어릴 때 형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또 깨는 걸 보고 야, 이 동네를 다시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지만 저에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다 하고 그런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 어려운 마지막 네 번째 고백과 고해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째라 나하고 죄 없어요. 사는 게 다 죄지요. 이건 고백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자기가 알아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고 간단 명료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백 정서를 주다 보면 정말 저는 한 수십만 명을 주지 않았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해를 듣고 있는 신부, 저 변호사 입장에 있는 신부인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 정서를 잘 보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주는 나도 감동적이고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기사대기를 올리고 붙이고 싶은 때가 올라올 때가 수두룩 하니까요. 이게 고백 정상을 보는 이게 어디서 이런 상사를 준비하고 와서 보는가? 뭐하러 상사를 보지 이 사람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 뭐라나 건드려주면 또 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대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희한한 잘못 배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백 전사가 고백과 고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분화 또는 내가 아까 보석과 사죄라고 했지만 신부가 도움말을 살짝 줍니다. 도움말. 그럼 분화라고 하는데 뭐 용어를 굳이 배울 필요는 없고 또는 바쁠 때는 도움말 없이 바로 보석을 정해주고 사죄명을 줍니다. 용서를 해주는 이제 기도를. 그래서 보석은 끼친 손해에 대해서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끼친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만큼 갚는 것이 보석이라 그는 그때 고해를 들은 신부님이 정해줍니다. 이 보석 정해준 보석은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자기가 꼭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종의 손해배상 같은 건데 이제 나와서 그냥 곧바로 어머님을 하다가 보석도 안 해버렸다.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깜빡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깜빡하고 보석을 못했을 때는 다음번 고백 성사 때 다시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지난번 주신 보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럼 신부가 다시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보석을 알파 해서 줄 수도 있고 뭐 알아서 감안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아까 네 번째 고백이나 고백을 하다가 그냥 들어갈 때 준비는 한 4개를 고백하겠다고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3개만 하고 하나를 까먹었다. 역시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다음번 고백 성사 볼 때 다시 봐도 되고 근데
일부러 하나를 쏙 뺐습니다. 요거는 안 해야지. 요거는 꼬불채. 신부님이 내 목소리도 알고 이러니까 쪽팔리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나를 빼놓겠다. 그거 자체로 모고해입니다. 따라합니다. 모고해. 아까 모령성체처럼 모령성체가 영성체를 모독하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모고해라는 말도 있어요. 모고해. 이것도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거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대절입니다. 대절. 그러니까 일부러 빼는 거는 그거 자체가 모고해가 되고 대절가 되는 것이다. 깜빡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고백성사를 하면서 이제 좀 내 목소리를 알아보면 신부님이 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을까봐 따라합니다. 고해의 비밀. 고해의 비밀 또는 고백의 비밀. 따라합니다. 고백의 비밀. 고백한 그 내용은 여러분도 고백성사를 본 사람도 지켜야 되고 고백성사를 들은 신부도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교육상 그냥 두리뭉실 얘기한 것 뿐이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의 비밀, 고해의 비밀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가톨릭 신부인 이상은 로만 가톨릭 교회 신부라는 표시가 있는 로만 칼라를 하고 이제 이런 수단을 입고 하는 건 이건 외출복이 아니니까 어쩌다가 이거는 거의 안 입는 겁니다. 이제 요 로만 칼라를 한 이제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신자 아닌 사람들도 고정 간첩도 살인자도 저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까지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우가 저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천주교 신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간첩이 제가 고정 간첩입니다. 지금이야 간첩들이 또 뭐 달라졌지만 옛날에 고정 간첩이 뭐 선거 때만 되면 또 꼭 기어 나와서 또 난리를 치고 했던 그런 시대에 그랬을 때 내가 고정 간첩 이야 이거 신고하면 1,000,000원인데 2,000,000원인데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자수하십시오.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112에 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명동 성당에서는 있었습니다. 고백성사를 보고 내려가는 고정 간첩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간첩은 그 신부가 고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안기부에서 잘 쫓아다니고 있다가 그 시점에 잡혔을 뿐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신부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가서 면회해서 자기가 다시 신부님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했던 그 케이스까지는 실화입니다. 살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비밀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두환 정권 때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는 최기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부식 사건이. 이 문부식이가 나중에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신부님 저 그쪽 불을 지르고 왔는데 어디 좀 숨을 때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전세비를 대주고 근처 어디에 가서 숨어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그 최기식 신부님은 전두환 깡패 정권에서 이 나쁜 놈을 숨겨줬다고 신부님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2달 반인가 3달 만에 풀어줬습니다. 그게 천주교 신부입니다. 비밀의 고백은 고백 성사를 본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끝까지 함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고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어느 날 내가 성사를 주고 고백 성사를 주고 나오는데 이제 남편이 보고 나갔어요. 좀 부인이 쪼르륵 왔어요. 신부님, 고백성사 뭐 봤어요? 이런다. 싫어를 해야지. 그대로 우승해서 그걸 신부한테 내한테 물어.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 남편한테 가서
근데 자기 남편이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바람 피우고 갔거든. 바람 피우고 같은데 물증이 없거든. 그러니까 신부한테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거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건 신부한테 묻지 마시오. 근데 등등.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거꾸로 그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고백서에 공부를 갖고 와서 또 나가서 밖에서 나팔을 불고 다니는 신자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고백서를 봤는데 신부님이 보석은 뭐를 줄 거니? 보석도 얘기할 거리도 아니 뭐든지 침묵 지켜요. 서로가 고백의 비밀은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모르고 훈계는 뭐로 훈계를 주셨고 분화 말씀은 뭘 주셨고 보석은 뭘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 그것도 고백의 비밀을 위반하는 거예요.